마태복음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또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제가 잘라서 모든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가버나움아 거기서부터만 읽었는데, 실제로 21절에는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그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화가 있다, 그 말은 재앙이 있을 것이다, 재앙의 선포를 하십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 두 가지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화와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함을 선포하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와 재앙을 선포하시는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책망은 왜 합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는 것이지. 사실은 이렇게 엄정한 말씀을 강하게 하시는 것은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전에 사무엘상 엘리에스장의 일에 있어서도 엘리에스장이 잘못된 길, 어그러진 길,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고, 또 나아가서 그래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4번씩이나 부르셔서 엘리 제사장이 듣도록 그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 결국 궁금함이 일어난 엘리 제사장이 물어볼 수밖에 없도록 하신 다음에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심판을 이야기한 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렇게 돌이켜서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 돌이키지 않고 참으로 비극적인 길을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저주받은 도성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그 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다, 저주의 선언과 선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고 복음을 전하시면서 정말 자주 저주의 선언과 선포를 하신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며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회개치 아니했다 그럽니다.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시는구나, 그 사람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불신자들에게 병이 고쳐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이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 남편, 아내, 자녀, 부모, 형제가 병들었다면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낫기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병 낫는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성경의 방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방법으로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으로는. 그래서 병이 고쳐지기를 우리가 3일도 기도하고 일주일도 기도하고 1년도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응답이 받긴 하지만 그런 응답은 실제로는 확인해 보면 너무나 드문 일입니다. 너무나 드문 일. 아주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꼭 그런 것과 똑같이 한 80kg 몸무게 가진 사람이 40kg 몸무게가 되는 것과 비슷하게, 그건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니면 80kg 몸무게 가진 사람이 50kg로 떨어져 버리는 일,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병든 사람이 있을 때는 성경에서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청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 기도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그리고 그래도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를 받으라, 그런 것이,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단지 내 가족이 병들었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이, 왜냐하면 봐보세요. 내 아들이 병들었어요. 내 아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내가 멀리서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요. 저 아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저 아들이 고쳐졌다고 쳐요.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내가 기도했는데 자식은 어떻게 생각해? 내 병원 가서 고쳐졌다. 치료받아 고쳐졌지. 하나님 언제 고쳤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고침받으려면 정확히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은 고쳐질지어다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쳐지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더라도 한쪽 마음에서는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건 병으로 고친 게, 이건 의사로 약으로 고친 게 아니잖아. 그렇게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병 고침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병이 고쳐지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목적이 아닙니다.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병을 고쳐지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리 주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아무리 건강하다 그러더라도 모세나 여호수아가 120살 돼서 건강하게 살았던 그것처럼은 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점점점 몸이 약해지고 병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의 겉사람 후피 하나 점점점 병 들어가고 늙어가는데 속사람은 새롭다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늙어가고 아파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또한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병을 고치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병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고 만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병 고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내 방법, 내 지혜, 내 똑똑함대로 하는 경우는 절대 안 됩니다. 심지어는 병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중보기도를 사용해서 병을 고치려고 합니다. 중보기도를 사용했을 때 병이 고쳐지는 일들도 있지요. 하지만 사실은 그걸로 병이 고쳐지는 것은 너무나 극히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병을 고칠 때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고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건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내 방법대로 병을 고치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 찬성하시지 않아요. 특별히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 썼을 때는 정말로 주님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도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엄정하게, 아주 무섭고 섬찟하게 책망하십니다.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지 벳세다야. 이것은 어떤 마을들을 가리키냐, 마을의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을에 주님께서 너무나 큰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나타내셨어요. 벳세다나 고라신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몸이 치유되고 낙해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정신병이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런 기적과 이적과 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마을 사람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실은 최후의 통첩같이 아주 엄중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며 기회를 주시며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너희가 얼마나 강팍한지 아느냐?
너희가 정말 악하고 강팍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아야 되겠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면 어떤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걸 봤어요. 당연히 받을 걸 받았다. 받을 걸 받았다. 아, 내가 뜻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간혹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 일들 속에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아마 이 베세다나 고라신 마을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당연해. 치유가 나타나는 게 당연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함께 해야 돼.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야. 당연한 것을 주님이 주신 거야. 예수님이 당연한 것을 주신 거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그 손길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 서 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드로아 시돈을 이야기하신 것은 드로아 시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동네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삶을 돌이키고 인생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었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고라신 벳사,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기적과 이적 앞에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가슴을 찌고 회개하기보다는 너희들 잘났네, 내 잘났네 그러고 있다. 그것이 도대체 어떻게 바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혀주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입혀주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걸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어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많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성령님을 내게 보내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쑤시고 드러내고 모함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하기보다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허물을 어떻게 하면 덮어줄까? 누가 이혼했다 그러면 저 이혼했다. 근데 저 사람이 이제 내 편이면 문제가 안 되지만 저 이혼한 사람이 내 편이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구 잘 됐다. 시험구 잘 됐다면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알 테니까 그냥 저 사람 이혼했다네. 저 사람 이혼했다네. 그러면서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혼한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에요.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이혼하는 게 죄다. 이혼을 하기 전에는 하려 하면 이혼하는 게 죄다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이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정죄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치유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해야지요. 이게 위치가 순서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혼하려는 사람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과거에 5년 전, 10년 전 허물이 되었어요. 아픔이 되었어요. 눈물이 되었어요. 너가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설교들이나 가르침을 하는 분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극단적으로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도 제가 좀 봤어요. 어떤 목사님 어떻게 가르치냐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다시금 옛날 남편하고 다시 결합해서 살아야지만 하나님 용서해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이혼한다면 그 남자 죽었는데요. 어떻게 약간 무덤에 가서 뼈 파가지고 함께 살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깨갱하는 거예요. 그래도 딴 데 가서 또 그렇게 가르쳐요. 이혼한 사람은 그러면 내가 이혼을 2번 했는데요. 누구 남편하고 살아야 됩니까? 첫 남편, 둘째 남편요? 지금 셋째 남편은 버리고요 또? 할 말이 없는. 그래도 딴 데 가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와 허물에 있어서는 주님의 용서를 가르쳐야 되고 회개를 가르쳐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용서예요.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고 더럽고 지저분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전하는 게 신자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고 신자입니다. 그러지 내 스스로의 허물과 죄를 때문에라도 나를 막 정죄하고 지적하고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에요. 신자일수록 이혼에 대한 아픔이 큰 것을 제가 많이 확인하고 봅니다. 신자 믿는 사람일수록 이혼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해요. 불신자는 이혼이 죄라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 양심에 좀 문제가 되지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걸 봐요. 그런데 신자 같으면 이혼이 죄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는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과 일들이 있어서 별일이 다 있으니까 그래요.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일주일 만에 이혼했어요. 일주일 만에 이혼한 게 최근에 연예인 누구 여자 개그우먼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런 일이 벌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자살해 죽고 막 그랬잖아. 연예인이 뭐 그런 일이 그 안에 빚 문제지요.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여자가 남자에게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신혼 첫날 밤에 빚을 2억을 내놓는 거예요. 이제 결혼해가지고 잠자리를 가지고 결혼한 다음에 내 빚이 이렇게 있으니까 너 갚아라. 너가 갚아라 이제. 지금 너가 벌어놓은 돈 이래가지고 직장생활해서 12년 직장생활에서 벌어놓은 돈 있지? 그거 내놓고 갚아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이게 황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혼을 했죠. 참 이런 비극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세상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문제와 아픔에 대해서 속단할 수도 없고 다 알 수가 없어요. 천년천생 만인만세기 도대체 그가 어떤 기구한 삶을 살고 왔는지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면 내 판단의 기준을 나로 삼습니다. 나로 살아가지고 나에 대해서는 꼭 내가 하면 사랑에 빠진 거고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나한테는 좋은 식으로 하고 남한테는 안 좋은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기준을 나에 맞추어서 살아가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은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표현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말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기구한 일을 겪고 어떤 사람은 어떤 기구한 일을 겪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문제가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건 아니에요. 말 못할 사연과 아픔이 있어요. 심지어는 자식이 그러자 봐보자고요. 우리 이제 은지 자매가 이제 올해 26인가 26입니다. 은지 자매가 26. 그러면은 우리 이영 집사님하고 서 집사님이 살아가요. 부부로 살아가면 은지 자매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에 대해서 딸인데 또 부부간의 힘듦에 대해서 딸이지만 다 이해하고 다 압니까? 아니면 절반도 모릅니까? 엄마 입장에서 절반도 모르지요. 절반도 몰라요. 그게 자식이요 한 배에서 나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자식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애환과 아픔에 대해서 사실 절반도 몰라요. 함께 26년을 살아도 모른다니까요. 심지어요 함께 사는 형제들도 그 동생에 대해서 오빠에 대해서 언니에 대해서 그가 겪고 있는 삶에 대해서 몰라요. 심지어는요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가 30년 결혼 생활해도 상대방에 대해서 몰라요. 제가 신기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별로 신기한 것도 아니지만 20년 결혼 생활한 부부가 어느 날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제가 이제 보면은 그래도 상담을 공부하고 한 연수나 한지가 89년부터 우리 공부하고 했으니까 또 은사도 성령께 주시고 그러니까 좀 대강 보면 알지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한과 아픔이 내게 느껴져서 혹시 제가 이제 물었어요. 남편에게 물었어요. 이제 대강 어떤 그런 함과 아픔에 대해서 내가 그게 느껴지는데 그게 있다는 것을 혹시 남편인 집사님은 알고 계시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자 집사님이 막 우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남자 집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래요. 몇 년 살았는데요? 20년 살았는데. 20년 저는 처음 보는데 무슨 사건과 스토리인지 몰라도 그게 느껴져서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남편으로서 아내를 감싸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야 될 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너는 나처럼 못 사냐? 왜 그 작은 일에 나처럼 대범하지 못하냐? 그러는 거지. 자꾸 책망하고 공격하고 그래요. 근데 상처와 아픔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 건강한 사람,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 쉽게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절대 쉽게 못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전화 노이로제가 있었어요. 전화 노이로제. 전화 노이로제여서 전화만 오면 놀래요. 제가 심지어 콩닥콩닥 전화만 오면 놀래요. 전화만 오면 그 소리가 얼마나 듣기가 싫은지 몰라요. 전화 울리는 벨소리가 듣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사실은 그 병이 아직도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전화 벨소리가 좀 시끄럽고 좀 거슬리고 막 그냥 제 심장 콩닥콩닥 하는 전화 벨소리를 좀 부드러운 걸 바꿔라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옛날에는 전화를 받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받는 게 힘든데 거는 거 되겠어요? 제가 요즘도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전화를 안 걸어요. 내가 전화 거는 굉장히 제가 힘들거든요. 전화를 거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받는 것은 이제 좀 더 좋아졌어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화를 받는 것이나 거는 것은 오히려 아무런 짐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대단한 상처가 아니라 괜찮게 살아온 사람에 속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누구에게는 굉장히 쉬운 것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요. 누구에게는 굉장히 힘든 것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쉬워요. 그것이 인생이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속에서는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허물을 드러내도 그냥 상관없는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왜 남편이 집에 와서 짜증 막 부립니까? 안전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밖에서 짜증 부리면 왕따 당하거나 회사에서 목 잘리죠. 네가 뭔데 쫄따오가 내 상사한테 그래. 근데 집에 와서는 안전하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이 집에 와서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리는 것은 안전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안전하니까. 학교에서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면 걔 왕따입니다. 왕따예요. 명지야 그렇잖아? 굳이 집에 오면 편안하니까 그러잖아. 이게 그런 게 또 있는 거예요. 안정되니까 그곳에. 그런 일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안전한 공간, 교회는 안전한 공간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안전한 공간. 내 허물을 드러내도 상관없어. 정죄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 용서받고 사랑받는 곳이 돼야 돼. 때로는 책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랑을 위한 책망이에요. 우리 주님처럼. 정말로 심각한 책망은 아주 극단적으로 절벽에 떨어지게 되니까 그 상황에서 한 걸음만 디디면 떨어져 죽으니까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주님의 가장 강력한 사랑이죠.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매를 때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식에게 매를 안 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요즘 사람들은 매 때리는 것이 야만적이고 어쩌고 그래가지고 매를 안 드는데 하나님은 회초리를 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회초리는 뭐냐 그러면 낭창낭창한 거. 낭창낭창하다는 건 뭐냐 그러면 때리면 뼈를 상해요 안 상해요? 안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꺼죽만 다치고 기스만 나고 아프기는 엄청나게 오살나게 아파요. 대신에 전혀 그래서 매가 이렇게 대보면 성경의 매는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데가 손이 뼈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런 딱딱한 막대기로는 여기 때리면 여기 뼈가 상해버리지요. 그럼 요건 회초리가 아니에요. 요건 회초리가 아니 몽둥이과다 그래요. 짝대기 몽둥이다 그래요. 근데 회초리는 여기가 맞아도 상하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맞아도 상하지 않고 정말 아픈 것이 회초리과예요. 그래서 몸 어디를 때려도 눈 같은 거 말고는 이상이 없어요. 몸에가. 그게 회초리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회초리를 때리라 그랬지 막 몽둥이를 때리고 강목을 들고 옛날 무식한 선생님들처럼 때리거나 제 옛날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당구대를 가져와가지고 애들 때렸어요. 저도 당구대를 몇 대 맞고 그랬어요. 아주 무식해요. 그건 사랑이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랑에 매 회초리를 대라 그래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회초리를 때린다. 그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실을 하고 심지어 게임에 중독돼서 게임도 안 끊고 TV에 중독돼서 TV도 막 밥 먹으라 그러는데 TV에 보고 있으면 짜증내요. 그러면 TV에 중독이 빠진 거거든. 초기 증상인데 그러면 그것을 회초리로 끊어주질 않아요. 그러면 그건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모가 회초리만 때리는 것만 잘 배워도 자식은 정말 문제없이 바르고 건강하게 키웁니다. 그건 뭐냐? 부모가 자식 때문에 괴롭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사랑으로 나오는 자식이 부모에게 괴로움과 아픔과 어릴 때 힘듦을 주는 것은 사실 부모가 회초리를 적절할 때 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그걸 과보다 그래. 과보. 적절하게 회초리를 들면 부모는 편안하게, 그리고 잘 때만 천사같이 이쁜 게 아니라 생활할 때도 이뻐요 자식이. 그냥 잠잘 때는 이렇게 어찌 사랑스럽고 하다가 깨고 일어나면 마귀가 일어나고 그래 되면 회초리를 안 든 것이에요. 뭐 난리가 나는 것이, 범벅이 되는 것이. 근데 깨어날 때도 진짜 이쁘다, 잘 낳아놨다. 잠잘 때도 잘 낳아놨다. 그러니까 부모의 이중성이 뭐냐 그러면 막 깨어나서 돌아다니고 사고 칠 때는 원수 그러다가 잠잘 때 되면 또 마음이 다 높죠. 얼굴 보면. 그러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사고 치는 거 보면 또 막 오만 상이 뒤집어지고. 그건 회초리를 안 들어서 부모 잘못이에요. 애들이 뭐 잘못이 있어요. 회초리를 적절하게 때려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책망은 가장 큰 사랑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가장 큰 사랑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고 식구거든요.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는 안전한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상처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만나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식을 많이 살아가요.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을 하기를 좋아해요. 서로가. 그래서 성경에는 피차 물고 뜯으면 같이 망하리라 그랬는데 뭐 어릴 때에는 가난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가난해서 고기를 뜯은 일이 없어가지고 상대방을 피차 물고 뜯어야지 배가 부르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어봤으면 상대방 물고 뜯질 않는데 고기를 안 먹어보셔서 그렇다니까요. 그런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를 좀 물고 뜯으면, 남편이 나를 물고 뜯으면 이 양반이 고기를 많이 안 먹어서 불쌍한 인생을 살았구나. 또 마누라가 나를 물고 뜯으면 그래, 내가 이쪽에 팔 쪽에 살이 많으니까 이쪽을 물고 뜯어. 허벅지에 내 살이 많으니까 물고 뜯어. 요즘에 당신을 위해서 배에다가 이렇게 많은 비계를 저장했네. 이쪽을 물고 뜯어. 얼마나 당신이 고기를 안 먹었으면 나를 물고 뜯겠는가. 내가 다 이해하네. 물고 뜯으면 서로 아픔을 주고 힘듦을 줍니다. 이게 내가 상대방이 나를 하나 공격하면 나도 하나 공격하면 속은 시원해버려요. 속은 시원해요. 하지만 아픔은 더 휘벼져서, 그리고 분노는 더 많아지고 상처는 커지고 한은 많아집니다. 상처는요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줍니다. 상처 아물어져 가는 사람은 상처를 안 주기 시작해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줘요.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자주 아프잖아요.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이 여러 곳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리 아프고 끙끙대고 저리 아프고 끙끙대고 막 끙끙댈 때는 막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남편이 밥 차려달라고 그래요.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서 하는 말 있죠.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챙겨 먹어라. 내가 이렇게 아픈 몸을 끌고도 밥 차려주랴. 그 성질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내가 그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 교회 식구들끼리 서로를 보듬어 주는 것, 안전한 것. 또 무엇보다 내가 회사에 있고 직장에 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내가 안전한 사람이 돼줘야 돼. 내가 안전한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안전한 사람으로 여기고 저 사람이 내게서 쉼을 얻고, 그러려면 내가 안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 상처가 치유돼 가야 돼. 아니 내 상처가 막 벌려져 있고 아프고 여기가 피가 나고 저기가 낭자하고 머리가 깨져서 막 피가 흐르는데 남이 자기 힘든 거 남편한테 부부싸움 해가지고 온 것을 내 친구가 나는 피가 나가지고 이거 막 머리가 터져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났는데 친구야 나 지난번에 남편이 외박했어 어쩌면 좋아. 그러면 성질 나요 안 나요? 나는 피가 나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야 내 지금 안 보냐? 네가 친구면 지금 네 남편이 지금 외박한 거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나 붕대 가지고 와서 나 지금 하고 나 병원에 응급실에 좀 보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내가 상처들이 많은 경우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 상처들과 아픔들 가운데 많은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께서 그 부분을 치유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걸 정신적 외상이라 그래요. 정신적 외상. 사람에게요, 육체에 상처가 있고 육체에 다친 것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다친 게 있어요. 마음에 상처받은 게 있어요. 고통받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이 치유돼야 되는데 치유되려면 우리 주님을 안전한 분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이 나의 구주이신 걸 믿어요. 나의 구주라는 것은 안전한 분이에요. 안전한 분.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더라도 그건 나를 사랑해서 하는 책망이에요. 어떨 때 제가 말씀을 너무
강하게 하고 세게 할 때 되면 막 무서워 떨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가장 강력한 사랑의 선언이고 선포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희보다 낫다. 그건 얼마나 너희가 완악한 줄 아느냐, 너희가 얼마나 못되게 지금 살았는지 아느냐. 그렇게 살아선 지옥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전한 분이신 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상처를 열어드릴 수도 없고 오픈시킬 수도 없습니다. 상처가 많이 치유된 사람은 자기의 삶을 오픈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오픈해요. 상처가 많고 많은 사람은 닫아요. 현대인들이 상처가 많다는 것을 저는 더 많이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요즘에 서울 같은 데는 신방도 안 해요. 이제 왜냐하면 교인들이 신방 오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봄에도 대신방이나 이렇게 있어, 가을 대신방 있으면 신방할 때 되면 자기 집에서 안 하고 식당에서 만나요. 식당에서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식사 함께 하고 뭐 이렇게 딴 데서 만나요. 집으로는 우리 집은 오지 마세요. 우리 집은 베일입니다. 비밀입니다. 차라리 지금의 젊은 사람보다 옛날에 나이 드신 분이 정서적으로 훨씬 건강한 분들이 많아요. 어려움은 많고 보릿고개도 지나고 전쟁도 지난 정서적으로 건강한 분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오픈을 시키고 살았거든요. 그냥 보이고 살았어요. 보이고 살았어요. 이게 상처도 많고 악다구니도 많아도 벌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벌리질 않고 다 덮어둬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사람에게 덮어주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에게 이것이 닫혀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닫혀버리면서 주님을 안전한 분으로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알지 않습니다. 주님이 안전한 분입니다. 내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넘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실 겁니다. 내 아픔과 내 서러움을 주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주님은 안전한 분입니다. 주님은 안전한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사람들,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 찬양할 때 감정이 있고 감동이 있고 성령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고 가고 싶죠. 아니 마귀가 주일날 되면 예배드리러 가라 그러겠어요? 내가 비록 형편과 처지는 못 가더라도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겠어요? 성령님으로부터 와요. 그런 사람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자예요. 주님을 안전한 분으로 믿고 만나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는 분, 용서해 주는 분, 치유해 주는 분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이 메시아.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명의 남편과 살다가 6번째 남자하고 이제 바꾸어서 사는데 주님을 만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기쁨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습니다. 그의 모든 상처와 눈물이 한순간에 씻겨져 나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워 숨는 곳에서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았고 치유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되지 않으면 나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은 상처를 줍니다. 상처를 많은 만큼 주는 것이.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상처를 많이 준다면 말도 험하게 하고 함부로 하고 공격적이고 그런다면 그 아버지에게는 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상처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예요. 상처가 많아요. 이 아내가 휴벼파는 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표현하지 않고 말은 하지 않고 휴벼파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아프니까 아야 그런 소리예요.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이 나 아파 죽겠다 그런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당신은 어른이고 나는 자식인데 아빠는 어른이고 성인이고 나는 아직 어린데 아빠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 상처가 치유돼 가면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나이가 드시면 치매에 걸리는 분들이 요즘 많아져요. 근데 치매의 중심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정신적인 치매가 있고 또 하나는 신체적인 치매도 있어요. 정상적인 호르몬이나 뭐 문제가 생겨 치매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정말로 많은 부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아주 극대화돼 버리면 나타나는 게 치매예요. 그 가장 심한 원인 중에 하나를 그렇게 꼽을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이 터져가지고 나오는 게 치매. 왜? 잊어버려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내게 아픈 일이 10개가 있어요.
인생을 1년 더 살아갔어요. 아픈 일이 10개예요, 이제 15개예요? 15개지요. 1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더 많아졌을까요? 아프고 힘든 일이 더 많아졌을까요? 아프고 힘든 일이 많아졌지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올해를 살아가요. 올해를 살아가면 솔직한 이야기로 올해 가운데 해피엔딩하고 감사하다, 좋다 이런 일이 한 개, 두 개가 있으면 아프고 힘든다는 이야기는 부부싸움 치고받고 하면 아프고 힘들죠. 그런 일이 이제 올해 한 10개는 있을 수 있잖아. 일반적인 삶이잖아요, 그것이.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아프고 힘든 일이 50개, 20년이 지나면 100개, 30년이 지나면 300개, 40년 살았어요, 500개. 이제 머리가 이걸 다 기억하고 마음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디는 것이에요. 가다가 자판기 보니까 자판기에서 부부하고 자기 남편하고 치고받고 싸운 일이 생각나요. 갖고 남편이 성질을 한다고 자판기 커피 부어가 내 얼굴에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창피하게 나와도 그 지원책 가버렸어요. 자판기를 보니까 그게 생각나고. 그 다음에 무를 사고 있는데 남편 이야기하면 무를 사고 있는데 무 깎아가지고 내가 깎았는데 남편이 자기랑 같네 날 쪽팔리게 만든다고 남편이 거기서 그냥 전문용어로 구사리를 줬어요. 엄청 그냥 나를 거기서 그냥 아줌마인 데서 이 예편 내가 돈 100원 가지고 깎는다고 한 소리 들었어요. 이렇게 무를 사러 갔는데 그 기억에 싹 스치고 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꽃가게를 지나가는데 남편이 결혼할 때는 막 그냥 좋다고, 연애할 때 좋다고 꽃다발을 안겨주더니 결혼한 다음에는 잡아놓은 고기는 믿게 안 준다고 절대 꽃을 안 사줘요. 그리고 야 먹는 걸로나 해라 그리고 막 순재나 사주고 그리고 절대 꽃을 안 사줘요. 꽃가게를 가면 또 그 기분이 나빠요. 어쩔 때 기분이 나쁘냐 그러면 내 친구 남편이 내 친구한테는 꽃다발을 그냥 한 알음을 1년에 한두 번씩 준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그때부터 오장육부가 상해요. 그렇게 상한 일들이, 속상한 일들이 많아져 가요. 많아져 가는 것은 주님의 사람으로서는 절대 온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쌓이면 그 치매예요. 치매. 왜? 잊고 살아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자식은 잊어버려도 주님은 안 잊어버려요. 참 그게 은혜인데 어떤 치매 걸린 사람은 주님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구원을 못 받아버립니다. 예수님도 잊어버려요. 자기를 누가 구원해 주는지, 자기 죄를 누가 용서하셨는지, 자기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가는지까지 잊어버리는 그런 권사님도 봤어요. 그런 집사님도 봤어요.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한이 더 많이 쌓여져 가고 아픔과 서름이 많아지기보다는 없어져야 돼요. 하지만 내 아픔을 도대체 누가 치유해 줍니까? 누구에게 내가 아프다고 드러내면 기분이 좋을 때는 남편에게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내 어려움과 상처를 이야기하면 웃어주겠죠. 그렇게 아팠냐고 그러겠죠. 그러다가 술 한잔 걸치거나 한판 대탕 싸우면 이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안 것이 뭐가 돼요? 정보가 되고 칼날이 돼가지고 다 꼽아가지고 목을 쳐라 그러고 이제 친단 말이죠. 내가 너무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하고 교제하고 사귀었어요. 뭐 그런 일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한이 되고 아픔이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편을 다 100% 믿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옛날에 그 아픔이 내 삶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좀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더 사랑해 줄게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3일 지난 다음에 마누라 돼서 오장육부가 상하니까 옛날에 네 남자한테서 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는 사람에게서 위로받고 사람에서 치유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서.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는 안전한 사람들이 꼭 되어줘야 됩니다. 주님에게서 그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으십시오. 치유받지 않으면 내 상처가 주님께 내어져서 주님께서 그걸 싸매어주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가 다친 걸 가지고 의사한테 찾아가도 의사가 그걸 싸매어주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의사가 고쳐주잖아요. 의사가 싸매어주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길 가다가 다쳐가지고 옆집에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지금 혹시 내가 다쳐서 약국이 멀어서 그런데 구급약이나 구급상자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한국 사람 치고 정말 강팍한 사람 빼놓고는 다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주님을 그런 한국 일반적인 사람보다 못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은 우습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사한테 가서 그래도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또 정말 좋은 의사들은 돈 없이도 없다 그러면 외상으로도 해주는 병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라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괜찮다고. 저도 전에 어떤 치과를 갔더니
그때 그냥 돈 안 받겠다고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요. 치료를 해주고.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보다 훨씬 나으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보다 훨씬 나으셔요. 내 아픔을 내가 그대로 싸매고 애통을 눈물을 그대로 싸매고 있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싸매어 주셔야 이 아픔을 상대방이 휘비지 않게 되고 휘벼봐야 별로 안 아프게 돼요. 제가 5살 땐가 가지고 있는 화상 흉터가 있어요. 여기가 화상 흉터가 있는데 물에 5살 때 데였어요. 여기가 흉터가 흉이져 있어도 지금 요건 흉터로 남았는데 이걸 건들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건 다 치료됐거든요. 대신에 흉만 져 있어요. 그냥 흉만이 꼭 건드려도 안 아파요. 이게 안 아파요. 다 치료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흉만 남아야 됩니다. 흉만 남아야 돼요. 상처가 그대로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그 빨간 속살이 드러나고 거기에 피가 묻어가 나오고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살짝 건드리면 여러분이 옆구리가 다쳤다고 생각해보세요. 뼈가 갈비뼈 부러졌어요. 이거 치료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요. 힘들지요. 걷는데. 근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엄마 아빠 그러고 안겨요. 안으면 어디가 아파요? 옆구리 갈비뼈 부러진 게 아플 거 아니에요. 와 아파 죽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자식은 아들 딸은 나를 사랑해서 끌어안았는데 나는 아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밀어내죠. 이놈의 짜리가 아파 죽겠다. 자식은 또 상처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밀어냈어. 나는 좋다고 아빠 엄마 갔는데 왜 갈비 부러진 데를 갖다 끌어안으니까 이게 뼈가 막 안을 내장을 찌르고 옆구리를 찔러가 고통스럽잖아요. 치료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줘도 사랑이 사랑인지는 모릅니다. 안아줘도 봐보세요. 여러분 가슴에가 이게 멍이 들고 피멍이 들고 여기가 막 아픈데 여보 사랑해고 끌어안지면 성질 나요 안 나요? 성질 나죠. 여보 이쪽으로 앉지 마란 말이야. 지금 이쪽에가 지금 피멍이 들어가지 아파 죽겠는데 아무리 사랑한다고 이렇게 끌어안아? 으이? 정신이 있어 없어? 또 어떤 남자는 보면 사랑한다고 자기 마누라 궁뎅이 잘 두드리는 남자도 있더라고요. 여자가 이제 엉덩이가 다쳤어요. 얘가. 근데 사랑한다고 엉덩이를 두드려요. 제 사촌 그 사촌인데도 저보다 몇 달 나이가 많은 그 이제 친구처럼 지낸 사촌 여자가 있는데 그 누나다. 본래 누나인데 이제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 남편을 보면 남편이 지 마누라 그 엉덩이를 잘 두들더라고. 뭐 엉덩이가 다쳤으면 여기 두드려 봐야 아파 죽는 거거든요. 네가 나 사랑하면 왜 내 엉덩이를 두드려 지금. 여기가 지금 피멍이 들고 아픈데 내가 지금 그거 봐줄 때가 아니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한 것들이 치유돼야 됩니다. 꼭 치유되셔야 돼요. 그 치유된 거 주님께 그 상한 것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상한 함과 서름과 아픔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버림받은 상처를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은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셔요. 상처는 언제까지나 상처로 안 남습니다. 육체의 상처도 치유돼 가고 아물어 가는 것처럼 정신적인 외상이 마음의 상처도 항상 치유돼 갑니다. 고침 받습니다. 치유됩니다. 주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사람이 치유해 주는 거 그건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대신에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고치시고 치유하신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주님, 한평강도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가버나움아 23절에 보면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정말로 무서운 말씀하세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는 지옥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하데스 지옥까지 너가 낮아지겠느냐.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 말은 교만한 거죠. 내가 하겠다 이것이 교만의 원천이에요. 내가 최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까지는 맞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맞는데 주님 빼고 내가 할 수 있다. 틀린 것이죠. 교만한 마음, 높아진 마음 이것이 주님하고는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한다. 그것의 회개의 본질은 회심이다. 그렇게 이야기. 신학적으로는 회심이 뭐냐 하면 주인이 나였다가 주인이 자식이었다가 내 인생의 주인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넘겨버렸다가 아내에게 넘겨버렸다가 또 회사 사장님이 주인이었다가 성공이 주인이었다가 돈이 주인이었다가 일이 주인이었다가 누구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제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이렇게 일순간에 바뀌지는 않겠지요. 하나하나지요. 하지만 똑같이 상처를 당했을 때, 똑같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전엔 똑같이 모욕과 공격으로 응사하고 반응했다면 내가 용서를 치유하고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유가 생기지요. 나도 옛날에 당신 같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욕을 얻어먹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몇 가지 이유가. 그 중에 중심되는 것 하나는 그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단지 그의 아픔과 상처의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죄들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아픔과 상처 그 구덩이 속에는 똥구덩이보다 지저분하고 구덩이보다 더러운 죄들이 그 안에가 가득 쌓여 있어요. 상처들이 많은 그 속에 뭐가 담기겠어요? 죄가 담겨요. 죄가. 왜? 상처가 많으니까 서럽잖아요. 서러운 게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죠. 상처가 많으니까 상대방이 밉잖아요. 그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상처들이 많으니까 어떤 일을 겪으면 두렵고 무섭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절망되고 낙담되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돈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 돈 문제만 생기면 심장이 쿵떡쿵떡 하잖아요. 내가 교통사고 때문에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하면 사고 났다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어떤 분은 교통사고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다가 자식이 교통사고 당했다는 전화 받고 심장마비로 쓰러지신 분이 있어요. 식물인간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자식이 교통사고 난 게 아니라 병원에서 전화를 잘못했어요.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 식물인간에서 입만 살아있어. 눈만 뜨고. 그런데 자기 교통사고 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자식이 교통사고 났다는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왜? 자기가 교통사고 난 것이 연상되고 생각나면서 이제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냥 그 양반이 이제 몸이 안 좋은 고혈압이 있었는데 뇌가 딱 뇌출혈 터지면서 식물인간에 들어가 누워버렸어요. 나이가 37밖에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왜냐하면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작은 일에도 과민 반응이 나타나고 작은 일에도 놀래고 작은 일에도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오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하늘에가 높아지겠느냐 말씀하면서 같이 한 말씀이 뭐냐 하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 그 말은 나 똑똑해 내가 다 알아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러는 사람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 아이는 어찌 의지하지요. 어린 아이는 부모를 의지하죠. 어린 아이는 묻지요. 어린 아이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겸손함이 있죠. 엄마가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고치지 않아요. 때로는 못 고쳐지는 것도 있지만 잘못이라는 건 알죠. 네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거 주눅 들지요. 왜냐하면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겸손함이 있고 낮아짐이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실은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건강해요. 나는 치유됐어요. 나는 안정됐어요가 아니라 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듯이 어린아이가 아빠를 의지하고 찾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치유하세요. 건강케 되어져요. 치유받으면 건강케 되어져요. 그 구덩이에 있는 죄들을 성령님께서 꺼내서서 이제 처리해 가시기 시작해요. 내가 그 안에 상처 속에 가지고 있어서 미움, 한, 원망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상처를 치유해달라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그 부분이 오히려 내 마음 그것이 넓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왜? 아파봤으니까. 내가 현재 아픔을 겪고 있으면 저 사람이 아픔을 가진 사람 나타나면 서로 막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화살을 쏴야 되는데 내가 치유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봐보세요. 제가 뜨거운 물에 댄 화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화상 입은 사람을 보면 부주의해가지고 그러냐 보다는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참 아프겠다 그래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그러면 제가 화상은 거의 별로 안 입었어요. 화상은 끔찍한 화상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끔찍한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왜 저렇게 부주의해가지고 저랬을까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끔찍한 화상을 입어봤으면 그런 이야기를 상대방에 있어서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부주의해가지고 일이 벌어진 것보다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지금 아프다는 사실이거든. 그 사람이 지금 화상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가 지금 끔찍한 왜 불을 갖다가 함부로 다루고 왜 불을 안 끄고 왜 집에 불 내가지고 화상을 입었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중요한 그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이혼했으면 이혼한 다음에 왜 이혼했느냐 그건 죄다 회개해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제 이혼 때문에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비참할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데도 얼마나 힘들까?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용서받은 사람, 은혜받은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한 바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진 아픔도 치유되기 전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용할 수 없고 용납하기 어렵고 용서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치유되고 자유케 되고 용서된 다음에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관용하고 아량이 있고 자비가 있고 용서가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 심성이 변화되죠.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받지 않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오셔서 주님은 안전하신 주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그 부분을 치유해주고 고쳐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가져가서 상처를 휴업하는 주님이 아니라 싸매시고 옛날처럼 한 아까진기를 발라주시고 붕대를 감아주시고 그리고 수술해주시고 고쳐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나이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벗겨주심을 믿나이다. 우리의 한과 상처와 애통과 눈물과 서러움을 주님께 가져갈 때에 주님께서 이 한과 상처와 애통을 벗겨주심을 믿나이다. 우리가 사람에게서 위로받기보다 주님께 먼저 나와 안전하신 주님에게서 치유받으며 용서받으며 은혜받으며 사랑받으며 고침받으며 또한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 내 지혜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중심, 주님을 의지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탁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